오늘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나 보여주신 건 아니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는 1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기념하고 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인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거는 매우 인간으로서는 상상 못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나오지만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인데 질문을 한 몇 가지 함으로써 이걸 잘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정도가 아주 약합니다. 취약해요. 막연하게 그냥 부활절날 조금 기뻐하고 삶은 계란 하나 먹고 말면 그만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부활에 얼마나 접근되어 있는지, 부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부활이 먼저인가, 휴거가 먼저인가? 오늘 본문은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얘기인데 사실은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오늘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건 화장을 했건 바다에 빠져서 죽었건 어디서 죽었건 간에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리셔서 만나는 목적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더 오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하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건,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이 먼저인가? 휴거가 먼저인가? 1. 부활이 먼저다. 2. 휴거가 먼저다. 3. 동시에 일어난다. 4. 잘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잘 모르겠다입니까? 사람들은 워낙 교회에서 그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부활에 대한 그런 관념만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부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부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영혼의 구원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본문은 부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휴거라는 것은 우리 죽어서 무덤 속에서 전부 흙이 된 그거는 육체예요. 무덤 속에 죽어서 흙이 됐다는 것은 육체지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가 돼요. 어디서 이렇게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영혼은 불멸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올리시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휴거가 바로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은 한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에만 아주 목을 메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보다도 이 휴거, 이 영혼 구원에 중요성이 있다면은 과연 두 번째 질문,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부분입니다.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 둘째, 그리스도인. 셋째, 거듭난 사람. 넷째, 잘 모르겠다. 누가 그런 휴거를 받느냐? 교회 다닌다고 다 휴거 당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건 요망사항이지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거듭난 사람들,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만 공중재림 때 예수님 앞으로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얘기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약이라고 어디 써놓으시고 거기다 요약 야고보서 1장 18절 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긴 거를 딱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난 얘기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 교훈이 아니라 영적 교훈이에요. 하늘나라의 교훈이에요.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야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영의 사람은 가볍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이 세상에 뭐의 미련이 많아. 놓고 가기가 아까운 게 너무 많아. 그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이게 무거워서 또 손에 쥔 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몸무게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이 세상 거 훌훌 다 털어버리고 가벼워진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공중재림의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다가 목을 메고 있죠. 실제로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건 육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이건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이걸 지금 말씀으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과 흰 보좌 심판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년 왕국과 흰 보좌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흰 보좌 심판 전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한 번 부활이 있고 흰 보좌 심판 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번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활은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그 마태복음으로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죠.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흰 보좌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심판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양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염소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양들에 대한 심판은 그야말로 천국에 보내기 위한 심판이고 염소들이라는 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올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 부활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놓은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부활절이라 그저 누구나 다 부활돼서 천국 갈 걸로 착각들을 해가지고 그냥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덮어놓고 좋아할 수는 없죠. 내가 어디에 속하나?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지옥 가는 부활. 부활이 영혼 구원이냐? 여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부활하고 영혼 구원하고는 절대 연결이 안 돼요. 방금 봤잖아요. 부활이 영혼 구원이 안 되는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지옥 가는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영혼 구원하고 일치를 시켜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매년 부활절은 계란 삶아놓고 먹으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느냐. 이게 가장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입니다. 부활하고 영혼 구원하고는 절대 같지 않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4장 본문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 소위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두 번 있어요. 우선 그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가집니다. 그걸 소위 공중재림. 오늘 본문은 공중재림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 공중재림 얘기를 이렇게 계시록에다 설명하셨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공중재림한 그 영혼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요.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또 흰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아요. 소위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들, 영혼 구원을 올바로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부활을 받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에 쫙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 사람들은 왜 부활시켜요? 천국에 보내는. 부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몸까지 이제 완전히 살아난 사람. 아까 공중재림에서 1차 공중재림에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2차로 육체도 부활이 돼요. 그게 합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합쳐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몸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대장이 돼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은 왜 하실까요? 그야말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은 참고로 거기 써놓으세요. 지상재림은 어디 있냐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그 부분에 14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공중재림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거쳐서 예수님 뒤를 따라서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상재림은 먼저 휴거된 성도들 부활시켜서 완전한 몸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예수님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 있고 우리도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취급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부활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할 필요 없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는 저희 서재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가 1달러짜리 싸구려 그 예루살렘 시가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거 1달러짜리 1,000원짜리예요. 그것도 팔레스타인들이 팔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 골고다 거기까지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만 살지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난한 사람들이 $1숍을 쫙 그 십자가 앞까지 $1숍 가게가 쫙 있는데 거기서 $1, $1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예루살렘 시가지예요. 야, 그거 하나 줘. 그래서 $1 주고 샀어요. 두루마리. 이걸 또 펴가지고 한 1m 정도 돼요. 폭은 한 40cm 되고. 이렇게 생긴 그 예루살렘 시가지.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앞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걸 저는 제 서재에 그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그거 들여다봅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목적이요. 제 신앙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사진에 보면요. 제일 앞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성전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모리아산 신앙. 저는 이제 그걸 산에 대한 산으로 풀어갔습니다. 제 신앙은 산으로 풀었어요. 모리아산 신앙. 모리아산이라는 건 그 예루살렘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또 다윗이 그 연병을 중단하려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터가 바로 또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졌던 그 솔로몬 성전 자리가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 지금은 저 회교도에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데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성전을 짓자.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성전을 주면 누가 돌아서 살아요? 주님이 영원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151장을 찬양 드렸지만 그 151장 그 후렴 부분 맨 끝에 보면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뭐 믿는다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성전신앙.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신앙.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리아산 신앙이라고 저는 풀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온산 신앙.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돌아사시려면 별의별 짓 다 하고 참 더럽고 추한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돌아살 수가 없는데, 그게 시온산 신앙. 시온산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정화되고 성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시온산 신앙.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를 정화시키자. 그게 두 번째 제 강조하는 신앙이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늘 새벽이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냐면 그 감람산의 매일 밑에 쪽이에요. 밑자락. 그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바위가 있습니다. 아주 이쁜 바위들이, 커다란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러고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그 기도하셨던 자리엔 만국교회라고 커다란 교회가 지금 세워져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성도들이 거기를 순례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바위, 거길 이렇게 금을 쳐가지고 사람마다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사진 찍고들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신앙이라는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 이게 겟세마네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감람산 신앙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사랑의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지상 대리모실 때 어디로 오시느냐?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지만 감람산에다 발을 얹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 그게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감람산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녔는데, 양이 아니고 염소가 된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은 믿었는데, 복 받으려고 믿었지, 이웃 사랑을 안 했어요. 염소예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은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다니면. 얻어먹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고 축복받아. 얻어먹으려고 그냥 죽자 살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하려고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이웃 사랑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이웃 사랑을 한 거다.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심판에 보면 양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생명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넌 가짜다. 영원히 벌에 들어가라. 영벌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은 정말 이 세상 교회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이렇게 소화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이 문제잖아요. 어디까지 성취했느냐는 괜찮아요. 한 걸음만 내밀었어도 돼요.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마음속이라도 이웃사랑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저 나만 잘 되려고 하느냐?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구원이 먼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니 오늘 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